나중에 그 연회 같은 데서 찬양제 같은 거 있으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만 아멘을 안 하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또 본인들만 또 아멘을 안 하네. 오늘도 너무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7월이 우리나라 역대 두 번째로 더운 7월이었대요. 아주 징그럽게 더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왔죠. 8월은 또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목요일이 믿기진 않지만 입추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말복이고, 삼복더위가 지나면 좀 이 폭염이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더위를 잘 견뎌내고 아무 탈 없이 올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요하네스버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열방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시던 그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이 믿기지 않아서 무려 14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거라 라는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그 열방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고요. 그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셨는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십자가에다가 대야를 붙여서 수건을 둘러매고 이제 세족 사역의 길을 떠납니다. 20kg가 넘는 그 가방을 지고요. 목사님은 도보로 가시고 가족들, 아내하고 자녀들은 이제 트레일러에 타서 트레일러 안에서 그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족 사역을 떠났대요. 자,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설교해라. 굳이 필요하다면 언어를 사용해서 설교해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빗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진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니까요. 조직폭력배들이 변화를 받고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고 심지어는 한센병 환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분이 처음 사역하셨을 그 장소가 남아프리카의 소웨토라는 곳인데 그 소웨토에 도착하자마자 갱단들이 몰려와서 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족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요, 이 목사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이 데이빗 목사님, 이분의 이 순종과 섬김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볼 텐데요. 자,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허락하신 그 소명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소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걷기도 했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친일파. 일본을 배경으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부를 쌓았던 일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었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세리들이 로마를 배경으로 자신의 부를 쌓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들을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하자면 세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 왕따 중에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리는 그 당시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회당에 들어오는 것도 막았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삶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당시 강도, 살인자 이런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그런 홀대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 마태가 일하는 장소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맨 처음에 그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도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분,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유명한 분이 지금 자신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했는데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마태는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 서름, 마음의 상처, 이 고통들이 다 한순간에 씻겨 내려져 갔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자,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까요? 9장 9절부터 있습니다. 9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오죠. 제 성경에만 있나요? 반응이 없어서 저만 있는 줄 알고. 자,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18절부터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과 기적 사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5%밖에 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그러면 이 세리라는 업무를 보려면 당연히 글을 알아야겠죠. 숫자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두려고요, 사람들을 속이는 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탈세해주고 로마 정부에는 다른 거짓된 보고서를 올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가 쓴 책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니, 내가 겪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글을 썼던 사람이 이제는 2000년이 넘는 시대까지도 사람을 살리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만나 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더 큰 기적?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쓴다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 말씀 2절부터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명단에 아주 특별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직업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3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자, 이 마태가 나오는데 굳이 그의 직업을 말하죠.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의 직업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만큼은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가나나인 시몬의 각주가 달려 있죠. 각주 성경 밑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어에서 온 말로, 자, 가나나인,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셀롯, 이게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자, 굳이 이 마태는 마태 자신이 세리라고 했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나나인 열심당원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자, 열심당원이 누구냐? 자, 쉽게 말해서 독립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독립군들이 많이 계셨죠? 자, 이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몬이 독립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독립군 중에도 분파가 있는데 시칼이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시칼이. 자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칼이라는 이 열심당원들은 자기 몸에 작은 칼을 소지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독립을 방해하는 자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하는 노릇들을 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몰래 죽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의 암살자 제1순위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 중에 열심당원 시몬도 있고요,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만나면 어떤 상황이죠?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마음을 품고요, 주님을 위해 동역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마태가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두 사람의 그 직업과 신분을 기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어야 돼요. 둘로 나뉘는 것을 하나가 되게 되고요,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수예배 때 레위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은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번제물에는 다양한 동물이 사용됩니다. 소도 사용되고 또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 같은 그런 새들도 제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가지 제물이 아닌 왜 이렇게 다양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자, 고대 사회에서요, 소를 소유하고 기를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다,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조금 산다 하면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동물을 기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마저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비둘기를 길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택에 저는 비둘기로 기르지 않은데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택 주변이 온통 비둘기 똥천지입니다. 자, 그런 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제물을 드리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바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물을 정해 주신 겁니다. 부자는 부자 형편에 맞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물들, 소로 받으셨을 때, 양이나 염소로 받으셨을 때, 그리고 비둘기로 제물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또 수예배 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발견해 봅시다. 3절부터 보면, 레위기 1장 3절부터 보면 소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4절부터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있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어떤 제물로 드리든 부자가 소로 드리든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로 드리든 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을 보면 뭘로 제물을 드린지 아십니까? 곡식 가루로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도 다른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어떤 교회는 일정한 헌금을 내야 권사도 받을 수 있고 장로의 직분도 받을 수 있대요. 정해진 헌금을 정해놓고. 자,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많이 배운 사람이면 금상첨화죠. 교회에서 일하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인 중에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의사들만 따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목회자마저 헌금 많이 내는 성도들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자, 그게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 얼마 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장로님, 돈 좀 있죠?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해서 안 됩니다. 더군다나 헌금 가지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런 목사는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리든 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한 끼 식사값밖에 되지 않는 어느 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의 헌금을 지금 여기 성전에 모이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교회 안에서 함부로 헌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헌금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하고 이 열심당원 시몬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응답에 내가 반응하면 내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학벌이 뭐가 중요하고 헌금 내는 액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의 공동체처럼 그런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믿습니까? 누가 와도 편한 교회, 지위 고구려를 막론하고 뭐 많이 가졌던 아니 적게 가졌던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4살이죠? 지금도 14살이죠? 네. 가출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린 나이에 술을 배웠죠. 제가 처음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던 때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문 닫힌 포장마차 안에 몰래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술을 사가지고 먹었는데 처음 먹었던 술이 맥주였어요. 그 씨앗이가 잘 된다고 그러는가? 시원한 맥주 있죠? 그 시원함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 네. 그렇게 친구들하고 술을 배우고요. 뭐 몰려다니면서 싸움질하고 그냥 파출소, 경찰서 다니는 일이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여름에는 다리 밑에서 자고 추운 겨울이면 교회에 들어가서 자요. 그때는 요즘은 교회들 다 문을 잠그는데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다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장의자에 그 긴 방석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방석을 깔고 하나는 덮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또 그 소매치기 하는 형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남의 돈을 훔쳐서 은팔찌도 한번 차보고. 그때 저는 삶의 꿈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는 꿈이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방황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기도원으로 억지로 끌고 가셔요.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인데 198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한월산 기도원이요,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그 항상 매주 그냥 매달 집회가 그 공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닥바닥 붙어 앉아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당시 그 원장님이 이천성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깡패 출신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되게 걸걸하셔. 말도 막 하시고 욕도 하시고. 자,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요 집회에 그 목사님이 6.25 때 포탄에 맞아서 한쪽 다리를 잃으셨는데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안수를 받고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원을 내려오는 길에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생각이 발전돼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방황하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라는 분을 알게 하셨고 또 믿게 하셨고 앞으로 살아갈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요, 그때 만난 예수님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서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적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행적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성만찬 하신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사건을 왜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만찬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만찬을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그게 뭔지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소제목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네. 자, 그러면 요한이 보기에 성만찬만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세족식입니다. 네. 세족식.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12명의 제자를 통해 오늘날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매일매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잘